슬기로운 반야심경 생활의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네 번째 강의인 거 아시죠? 처음에는 개괄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설에 나와 있는 부분,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 제목과 관련된 것. 쉽게 얘기한다면 이 반야심경은 단계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앞부분은 진짜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이 알아듣는 부분, 점점 뒤로 내려갈수록 공부가 좀 안 됐던, 좀 덜 된 사람들, 수행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이해시키는 부분이어서 부처님이 앞부분에서 연역식으로 딱 던지고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게 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부연 설명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구조라는 거. 그래서 이 반야심경이 첫 번째가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딱 놓고 벌써 맞아, 저건 육바라밀의 최고의 단계라고 깨닫고서 웃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게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듣고서 껌뻑껌뻑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간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보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니까 벌써 오온이 공하다는 걸 알아서 반야바라밀다이구나 했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또 저건 또 무슨 소리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렇죠?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주기색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색불이공이라고 할 때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식이 중요한 거예요. 역부여식. 그러니까 수와 상과 행과 식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면 이거는 앞자리이기 때문에 색불이공이지만 정확하게 되면 수불이공, 그 다음에 상불이공, 행불이공, 식불이공,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수불이공, 공불이수, 상불이공, 공불이상, 행불이공, 그렇죠? 또 나오는 게 뭐죠? 공불이행, 식불이공, 공불이식, 이렇게 다섯 가지. 이거를 색수상행식이라고 한다. 색수상행식은 뭐라고 했었죠? 쉽게 얘기한다면 색은 몸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수는 느낌. 그러니까 수부터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몸, 색. 그 다음에 수, 느낌. 그 다음에 상, 생각, 행.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 기운 속에서 움직이는 그 행. 그 다음에 난 이걸 알랐다고 했고, 아름마리로다가 어떤, 사실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은 먼저 아르마리가 결정되고 움직이는 경우도 많죠. 물론 최초의 아르마리가 있기 전에 그 최초의 동물들은 본능으로 움직였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학습되어 오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오면서 나도 모르게 아르마리가 새겨져 갖고 와요. 이거는 이제 현대식이고, 부처님 당시만 해도 이 식이라는 건 뭐냐면 전생으로부터 온 식이 있잖아요. 기질. 나도 모르고 있는 그 속에서 새겨놓은 식이 있어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 무의식에서 움직인다는 것. 자, 그것까지도 뭐로 봐야 된다? 공유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봐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불자들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저도 진짜 오래 수행하면서도 이 공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로만 이해가 됐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공이구나라고 느꼈을 때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밤을 꼬박 새웠어요. 너무 좋아하고. 이게 공이었구나. 근데 그뿐이죠. 그게 유지됐으면 아마 지금쯤 반야 밀다를 행하면서 이 마이크 대신 쓰는 대신 저도 제 속에 들어가서 고요히 부처님처럼 참선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공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개 우리나라는 산스크리트, 부처님 말이 기록된, 사실 부처님 말도 그렇잖아요. 부처님 말은 구전으로 되어 오다가 한 500년 동안 구전되어 오다가 그 다음에 그 구전되어 온 말을 기록하고 글로 기록했는데 산스크리트였고,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의 경전들은 중국의 구마라집이라든가 현장법사가 인도에 가서 공부해갖고 번역해서 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산스크리트를 모르다가 중국어로 다시 번역해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새는 이거를 극복하자고 직접 산스크리트어를 배우자 그래갖고 직접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이 중국 불교가 아니라 진짜 산스크리트 초기 불교를 가져와서 번역해갖고 새롭게 번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책 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달라지고 지명이 달라지고, 왜냐하면 지금 산스크리트어 배우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언음의 발음에 충실한 쪽으로 나가자. 그래서 우리는 기원정사 그랬는데 뭐 무슨 되게 긴 말 해갖고 무슨 숲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가섭존자를 했는데 가사파존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아미타불 하는데 아미따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언음의 발음에 따라서 하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우리는 오랜 전통으로 해왔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 또 그걸 갖고 따라온다면 어떤 게 옳고 그른지는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시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을 선택해도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다면, 공이란 무엇일까? 자, 현장 스님이 이 말을 번역할 때 중국분입니다. 중국말로 이역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지, 또 결코 뜻풀이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번역이 엄청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옛날에 제가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어떤 독일 그 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소월의 시가 너무 좋아갖고 번역해갖고 독일에 홍보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노벨문학상 후보도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김소월 씨는 자기는 푹 빠졌는데 번역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초원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는 그쪽 김소월 그분이 살던 고향에서는 그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지붕에 올라가서 옷자락 흔들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한다면 이난입니다. 이난이야, 이난이야 이렇게 하면서 잘 가라고 하는 이 초원곡이 있는데, 이게 초원이에요. 혼을 부른다. 근데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 이난아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시 볼 때 이게 떠올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브로큰 이즈 네임으로 번역한다면 이게 그 독일 사람들이 이 문화를 알까요? 야, 이게 진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이름 부르는 걸 그려줘야 되는데, 이걸 번역할 땐 분명히 이역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 스님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산스크리트어 쓴타양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말 중국어로 번역할 때 비었다는 뜻보다는 엄밀하게 따진다면 모든 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한다면 허공과 같다. 그럼 공자를 본다면, 우리는 지금 빌공빌공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자를 보면 허공공자예요. 상형 문자잖아요. 허공. 그래서 우리는 이 허공으로 해석해야 맞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내 몸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 수상행식도 사실은 홀로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인안이란 몸이 있지만 이 몸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 이 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허공에 모든 것이 기운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강에, 그렇죠? 강물이 흐르고 있다가 햇살이 있으니까 수증기가 올라왔고, 그 물이 비로 내려와갖고 샘물을 만들고 전 물도 먹게 되고 곡식을 만들고 곡식도 먹게 되고, 그렇게 제가 버티고 있는 이 몸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 몸은 인안이란 몸이 아니라 아마존강에 강물이 흐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햇살이 붙을 수도 있고.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 하나도 이 종이로 이루어졌죠. 자, 우선 종이만 놓고 보는 겁니다. 이 종이 하나에는 아마존강에 강물이 스며 있다. 왜? 아마존강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햇살이 와갖고 그게 수증기를 만들어갖고 올라가고, 비가 내려갖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나무를 자라서 그 나무를 깎아서 종이를 만들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아마존강에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땀이 흐를 수도 있죠. 나무를 벤 사람, 가꾼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땀. 그럼 결국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게 공사상이에요. 뭐든지 한번 갖다 보는 겁니다. 그럼 나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색수상할 때 나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 생겼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느낌이 생겼다고 할 때 이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겠냐. 뭔가 이 기운이 같이 합쳐져 갖고 만들어진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 자신이 나라는 이름은 있을지언정 결국은 허공의 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깨닫게 된다면은 더 이상 괴로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선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인데, 뭐 부처님이 선정해 두셨다 이런 부분 앞부분에서도 많이 했지만, 사실 선정해 들었다고 하는 부분 같은 걸 가만히 보면 그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어쨌든 허공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뿌린 씨앗이 현재의 열매이고 현재 뿌리는 씨앗이 미래의 열매가 된다면, 내가 지금 인상을 썼다고 한다면 언젠간 과거에 뿌린 씨앗입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미래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뭐를 해야 돼요? 좋은 씨를 뿌려야죠. 웃음의 씨앗을 뿌려야 웃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힘드니까 가만히 앉아서 고요히, 아주 현재라는 건 아주 짧잖아요. 지금 이 말하는 순간에도 계속 과거로 가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힘을 키우는 거죠. 가만히 현재에 가만히 집중하다 보면은 고요한 평화가 오는데, 그 평화는 진짜 만약에 내 몸이 허공과 같은 거예요. 진짜 내 본래 자리를 찾아가고 허공처럼 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상행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고요한 나만 있을 뿐이에요. 그 맛을 보고 와갖고 그 맛으로다가 내 몸을 움직이는 힘을 키워나간다면 평상시에 남이 뭐라고 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만 유지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허공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 공사상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 재범무와, 불교에서 크게 얘기하는 게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세 가지를, 이거를 깨달아야 공부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재범무와. 볼펜도 볼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잉크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면 결국 여기에도 아마존 광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이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지, 홀로 독립한 볼펜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허공 속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사상입니다. 너와 나는, 너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이름만 있을 뿐이지 결국 허공으로 놓고 보면 하나라는 거예요. 왜?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내 몸이 아니라 몸속에 있는 그 무엇이니까. 그 무엇이 고요한 그 자리를 찾아가고 만난다면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재범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하면, 재행무상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변하잖아요. 모든 건 변해요. 순식간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겁니다. 증명된 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딱 한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 진리 하나만은 아직 변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도 지금 변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법은 계속 증명이 되고 있어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자, 그래서 놓여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놓여지는 게 재범무와 재행무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놓여진다면,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삼법인해를 삼특상이라고도 하긴 되지만 어쨌든 용어를 칠 때 여기다가 일체 계고를 또 놓여. 근데 그건 괴로움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나중에 사성제에서 얘기하겠지만, 열반적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 열반적정이라. 모든 건 고요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범무와 재행무상, 열반적정은 같은 말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너와 내가 떨어져 있지 않고 나라고 홀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허공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색불이공이라는 건 다른 말 그대로 놓고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내 몸과 허공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아마존과 내 물이 다르지 않아. 우리 인간적으로 다가온다면 인간 속에서 괴로움이 생긴 이유는 한 가지죠. 나 혼자 있으면 괴로울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 혼자 지지고 볶는 거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중생이기 때문에 괴롭긴 하겠지만, 근데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은 나 아닌 너가 있기 때문에, 타인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이 부닥칠 때 괴로움이 싹이 더 크게 크는 겁니다. 양분을 먹고 자라기 시작하죠. 그럼 두 사람이 있을 때 괴로움 벗어나는 방법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 자타불여.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같지 않다. 같다는 겁니다. 너와 나는 몸만 다르고 있을 뿐이고 생각만 다르고 할 뿐이지 결국은 본질에선 같다는 것만 인정해 준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고 행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느낌, 행위, 아르마리. 이 아르마리는 인간을 가장 어리석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한번 자기가 옳다고 믿어버리면 그것만 옳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아르마리가 엄청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 인간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게 되는데 옳다 그르다가 절대적인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만 해도 일부 종사가 옳은 거였고 지금은
또 앞으로 또 시대가 바뀌면 뭐가 옳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재행무상에서 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 생각, 행위, 아르마리, 그 다음에 내 몸뚱이까지도 모처럼 볼 수 있다면, 허공처럼 봤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게 이제 반야바라미를 행할 수 있는 지름길인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가서 점점 더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알아들을 단계들은 앞부분, 밑에서부터 이렇게 수행해 오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는 겁니다. 이론으로는 알았어요. 색수상행식. 그렇죠? 오온이 공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 몸과 느낌과 생각과 행위와 아르마리가 허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 색수상행식이 결국은 하나가 아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 한다고 내 몸이, 더 쉽게 얘기한다면 내 몸과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아는 걸 행할 줄 알아야죠. 내 몸을 허공처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몸을 허공처럼 만들 수 있다면 내 몸이 허공이라는 걸 알아갖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반야바라밀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럼 내 몸을 어떻게 허공으로 만들 것인가? 그 밑으로 이제 이 다음 부, 반야신경 뒷부분에 쭉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 몸을 허공처럼 만드는 비법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설명.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고 설명과 이해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라고 봐야 돼요. 먼저 머릿속으로 알아야 돼요. 식으로. 분명한 진리.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름은 있을지언정 허공 속에서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허공으로 볼 때는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내 몸이 허공처럼 만들 수만 있다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내 몸을 허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래서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색수상행식. 1단계 앞부분에서 오온이 개공하다. 그 뜻입니다. 그걸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온이 개공하다는 것을 색즉시공, 공즉시생, 색불행 이렇게 쭉 나간 거예요. 색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오온이 개공하다는 걸 이론으로 설명한다면 이거예요. 오온이 개공하다는 이론으로 설명한다면 세상의 모든 특히 나를 이루고 있는 내 몸과 생각과 행동과 이 5가지 몸과 마음은 중립돼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된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걸 깨닫는 방법이 제법무아. 나는 결코 무아. 없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가 제법무아. 세상의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허공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상대와 내가 다르지 않다. 이것만 안다고 해도 이제 내 몸을 허공처럼 만든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실습을 해야 되겠죠. 뒷부분에서는 요 뒤로 넘어갈수록 그거를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 부분. 노래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노래까지 줬습니다. 중요한 거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부분은 그렇죠? 조경호운 개공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조경호운 개공이 말 그대로 그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조견오온 개공, 색불이공, 공불이색, 수불이공, 공불이수. 이걸 알게 됐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허공으로 세상의 모든 것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차린 상태를 개공이란다. 쉽게 말한다면 내 몸과 마음을 허공처럼 만들 수 있는 경제가 돼야 된다. 자, 그럼 내 몸을 허공과 경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또 설명된 거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몸을 허공처럼 만들려면 나를 먼저 비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보시바람을 해야죠. 자꾸 내 있는 걸 자꾸 내려놔야죠. 또 긍정적인 거, 웃음으로 내려놓고 허공처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낮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갖고 있다가 물질을 내려놓기 위해서 자꾸 내려놔야 되는 거고 상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보시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내 몸을 상대한테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상대를 높여주기 위해서 내 몸을 자꾸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을 내면 기쁜 마음으로 움직여주는 것들. 그래서
그래서 보시 많이 하는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원봉사잖아요. 자원봉사가 결코 남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궁극적인 건 뭐예요?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걸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허공처럼 만드는 그런 가정이라고 보는 게, 그게 육바라밀 방향이고, 앞부분에 배웠죠? 또 내 마음을 허공처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참선 수행이라 그랬죠. 육바라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쵸? 웃어주는 거. 지게바라밀, 스님들이야 그 아주 구체적으로 고기 먹지 말아라, 사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간다지만, 우리는 조금 다뤄본다면, 생활 속에 다뤄본다면, 지게를 내가 정한 어떤 규칙이라고 하자. 규칙이 계율이잖아요. 그럼 난 정했어. 난 웃으며 살 거야. 행복하기 위해서 웃으며 살 거야 라고 딱 정했으면 끊임없이 웃어주는 거. 그러니까 지게를 정했습니다. 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웃으며 살 거야. 지게. 실제 웃으며 사는 거, 행하는 거, 보시바라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난 웃으며 살기로 했지,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웃는 연습을 하는 거. 이게 인욕. 꾸준히 들어가면 정진. 그 단계가 성숙되면 선정. 그래서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면서 잡는 부분.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건 실천만이 남는 방법이에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한번 앉아서 가만히 내 몸을 허공처럼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몸을 허공처럼 만들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느낌, 내 몸에서 꿈틀거리는 어떤 그 움직임도 내려놓고, 맞아 이게 저거야 분별하는 이 아르마리도 내려놓고 오로지 지금 바로 이 자리 기쁨만 챙기는 거.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는 여러 가지 기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반야신경의 간세음보살님은, 그렇죠? 간자재보살은 간세음보살님인데, 간세음보살님은 극락세계, 지극한 즐거움만 넘치는 곳을 간장하시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인데,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에게 등장할 때는 가장 밝은 빛, 무량한 빛. 그러니까 내 몸을 아주 아미타불처럼, 법당에 들어가서 있는 부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람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 몸을 감싸고 있는 금빛이에요. 그 금빛처럼 아주 찬란한 빛으로 내 몸을 가득 채워서 가볍게 해야 되는데, 이거 또 집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착하는 것보다는 먼저 정하는 겁니다. 호흡을 보겠다 했고, 호흡만 보던가, 들이쉼, 내쉼 보던가, 아니면은 아랫배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하단전에 이목고 하두를 잡는 거죠. 이목고 호흡을 잡아가면서 오로지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목고, 다른 건 다 내려놓고.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힘들죠.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내 목표가 뭐였죠? 행복한 게 거야. 그럼 어떻게 하자. 이미 행복한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룬 사람처럼, 난 이미 부처님 경지에 올랐어. 이미 허공이 된 사람이야. 간세음보살님처럼, 그렇죠? 조겨놓은 개공을 한 사람이야. 내 몸이 허공과 같다는 걸 안 사람이야. 그래서 내 몸을 허공처럼 만들 수 있어. 오로지 미소를 지니면서 가장 행복한 표정,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 지극한 즐거움, 극락의 세계, 내 몸이 극락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지극한 행복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상태로 가만히 오로지 호흡만 지켜보면서 내 몸을 허공처럼 만드는 방법. 힘들 때일수록 입꼬리를 올리고 자꾸 미소를 지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이거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살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충실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연습을 잘하고 나와갖고 이거하고 따로 구분시키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방법은 밖에 나가서 사람과 부딪힐 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수행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부처님은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수행 잘하는 사람을 선남자, 선여인이요. 착한 여인, 착한 남자라고 한다 했을 때, 이 착하다는 기준이 뭐라고 했을까? 지난 시간 혹시 기억하나요? 착하다는 건 뭐라 했어요? 어떤 상황 보지 말고,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마주치는 사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가장 옳은 행동.
그렇죠? 아내가 말 그대로 밥을 조금 열심히 했는데 밥맛이 좀 없어. 그럼 어떤 게 가장 착한 거예요? 밥맛 없다고 밥도 이렇게 밖에 못해 하는 게 착한 거야? 아니면 밥맛도 없는데 이거 나 못 먹겠어 하는 게 착한 거야? 아니면 그래도 밥맛은 음식 맛에 있는 게 아니라 혀끝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아내가 해준 그 마음을 받고 아무렇지 않게 맛있게 먹어주는 게 착한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마음을 얻는 기분이에요. 요게 안 됐다고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뭐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지방 속에서 혼자 참선을 1시간을 하고 2시간 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바깥에 나왔는데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할 때 욱 하고 올라온다거나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자기 생각에 취했거나 미쳤거나. 가끔가다 미친 사람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기뻐. 깍깍깍 웃어가면서 막 지 행동 할 때 다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 내 몸을 허공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이론을 알아갖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색즉시공 공부리색 이거를 계속 염두를 두면서 내 몸은 허공과 같다. 수상행식, 몸과 마음. 색은 몸이라고 한다면 수상행식을 쉽게 마음이라고 보는 건 좋습니다. 느낌, 생각, 행동, 어떤 아르마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백지처럼 영혼을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얘기 나눌 때 순수한 영혼으로 얘기하다 보면 상대도 그 진실을 받아들여 갖고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괴로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다면 참선수행이건 반야심경스님이건 모든 거 하냐면 기본 원칙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가장 긍정적인 연은 씨라고 한다면 가장 긍정적인 씨를 뿌리는 노력을 하는 게 참선수행이고 반야심경 독송하는 공덕이에요. 반야심경 그 독송할 때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지금 반야심경 독송해 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해가면서 입꼬리 살짝 웃어가면서 그래서 인상 쓰면서 반야심경 하면 안 되고 그 마음을 유지하는 거야. 내 몸은 허공과 같다. 게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된다면 아까 식도공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병 중에서 제일 심한 병이 내 이것이다라고 결정짓고 아는 식을 낼 때가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는 부분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찾을 때 하실 거 있고 제가 이제 AI로다가 가사 줘갖고 노래 만든 건데 이 노래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웃고 지금 뿌리는 씨앗. 예. 그러면서 혹시 알아차린 게 있다면 그 알아차렸다 이거 다 알아가지 말고 이먹고 알아차린 것까지도 내려놓고 이먹고 하는 그 순간 거기에 집중하는 만큼 이렇게 만약에 눈을 뜨고 나왔다고 하다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그 상황에 옳은 행동을 하는 것. 조교놓은 계공을 간한 간세음보살님의 행을 하는 것.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건 이해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저도 이해 단계이고 이거를 이해를 했다면 실제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허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하고 노력하고 있는 가정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출가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추구할 때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굳이 완전히 그 선정에는 못 들더라도 잠깐이라도 그 마음을 유지한다면 내 몸을 허공처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한 번쯤 기울여 본다면 나도 모르게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맞아 착한 사람이 된다 그랬지. 이 상황에 가장 맞는 행동이 무엇일까? 나를 챙겨가면서 그 상황에 가장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내가 챙기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조심하는 만큼 그만큼 챙기는 만큼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갖고 그렇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자, 이거 저도 앞으로 꾸준히 할 거고 제 목표는 이 생에서는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생에라도 꼭 출가해야겠고 네, 이런 근본적인 마음을 얻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지금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과 같이 저와 인연 있는 그 누군가와 같이 이게 인연이 되었고 자타이려가 되었고
그렇죠? 자타 부여가 되어갖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것.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과 저가 하나가 되어갖고 이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앞으로 더 공부도 진행이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